예,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147세 야곱 오래 살았죠. 예, 물론 자신의 조상들보다는 좀 짧은 삶인데 어쨌든 이제 147세를 산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죽음 얘기하면 우울한데요. 예,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비극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제일 가까이 보는 게 느끼는 게 각자의 부모님과 친척들이죠.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훨씬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내시라 할아버지는 저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훨씬 전에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였나 하여튼 그때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외할아버지 저한테 외할아버지고 본인한테는 장인어른이신데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영정을 이렇게 딱 들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때 들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영정을 들은 거죠. 이제 때가 되면 제 아들이 제 영정을 듣는 때가 오겠죠. 예, 근데 이 순서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어떻게 언제 죽느냐 이 차이만 있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 없고요. 결국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어떻습니까? 빈손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번에 할 때 막 하나 상조나 이분은 좀 양심적인데 그래도 이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안동포에 오동나무 관에 막 이런 거 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가신 고인이 뭘 알겠습니까? 안동포를 뭐 수백만 원짜리 안동포를 입었는지 아니면 진짜 오동나무 관으로 했는지 그거 죽은 사람한테는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냥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흑에서 왔고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 전에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재산을 재산을 물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지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지위를 물려주려고 애를 굉장히 쓰고요. 또 아니면 이도저도 없다. 뭐 난 돈도 없고 뭐 지위도 없다. 그럼 쓰던 물건이라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끼던 반지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거라도 물려주려고 물건이라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답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그가 물려주길 원했던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앙 유산이죠. 예,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 유산 이것을 물려주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의 그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훌륭한 걸 칭찬하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한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칭찬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11장 21절 가서 보시면요. 야곱을 칭찬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구절 나와요. 그게 21절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자기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느니라.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아브라함 몇 가지가 있죠. 예, 이삭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 그거 나오는데 야곱은 딴 얘기가 없고요. 지금 그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장면 이것만 기록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바로 야곱이 자신의 신앙, 이 신앙을 자신의 자손들한테 잘 물려줬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사실을 딱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도대체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3, 4절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신앙 가지고 계시죠? 없으세요?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갖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신앙, 믿음을 갖고 계신데 이게 내가 막 고민하고 혼자 공부하고 연구해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듣는다는 거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 경륜,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꿈속이든 현실이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99.9999%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시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은요, 나 혼자 연구해서 성경 보고 기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군가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전해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성경책이라도 봤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접 없으면. 그럼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고 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막 하루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경책이 오는 겁니다. 북한에는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선을 받아서 거기 전도지가 있어서 그걸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데, 물론 거기 달러도 들어가 있지만 그걸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풍선이 막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 남한 측에서 그거를 넣어서 준비해서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그 사실을 제가 그 유인물에 넣어놨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잘 보세요. 7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이든지, 내가 누울 때이든지, 내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마에 손에 메고 이마 사이에 표를 삼아라. 기둥에도 적어놓으라.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들었던 이 말씀을 자기들만 알고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걸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알려주신 신앙을 자자손손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자자손손 대대로 전수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것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물려줄 때 어떤 방법을 쓰냐? 성경책 펴고 성경 공부하자, 이 방법을 안 썼습니다. 뭘 했죠?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준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하죠. 그래서 3,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의 무리들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루스에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복 주시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지금 유언하는데요, 이 간증을 첫 번째로 꺼냈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침상에서 유언하는데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번 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를 꺼내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출세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봤을 때도 제일 출세한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총리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이 그것도. 그리고 지금 요셉의 여러 가지 연대기를 놓고 잘 추정을 해보면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지금 대략 한 20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내려온 뒤에 26년 뒤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30살에서 곧바로 애를 낳다 치면 20살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딱 누구냐? 대학 갈 나이예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갔든지, 그래서 대학을 가서 취직 준비를 하든지, 취진생 아니면 대학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입시 준비생쯤 되는 거죠. 자, 그 나이면 뭐 하는 나이입니까? 자신의 꿈과 계획을 펼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나이죠. 예. 자, 게다가 이 요셉의 두 아들은요, 부모가 속된 말로 하면, 속된 말 좀 할게요, 빵빵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총리예요, 지금. 므낫세고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총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 2인자예요, 2인자. 그 얼마나 지금 집안이 좋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유력한 집안의 제사장의 딸이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양쪽의 후광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짜 100% 금수저입니다. 이게 요셉의 아들들의 신분과 지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야곱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일부러 애써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요, 약간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보시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에 그룹 총수 있죠. 뭐 정주영, 이건희, 이재용도 좋습니다. 그런 총수들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하려고 자기 후손들을 싹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자기 손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지옥 보내시려고요? 아니죠. 왜 만드셨죠? 생육하고, 그러니까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땅을 채우고 복 주셔서 땅을 채우고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류가 어리석어서 핵전쟁의 위협까지 1차, 2차 세계전을 일으켜서 자멸의 위험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류는 안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가정을 택하셨죠. 그 가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주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야곱이 이제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 삶 전체를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인생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우리 아들 총리 되고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한번 우리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야곱은요, 인생사의 어려운 문제를요, 자기의 머리하고 힘이 장사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수였던 사람이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형 속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반 밑에서 한 재산 모은 다음에 그 재산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밤도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형 에서가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걸, 찾아오는 걸 보고 머리를 써갖고 그 선물을 3번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3급으로 나눠갖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어떻게 보존할 건가? 이런 거 연구하는데 선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된 인생을 주신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15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보세요.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서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이날까지 전생에서 누구를 먹였다고요?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내 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지금 손자들도 꼭 명심하기를 원해서 야곱이 마지막에 취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니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날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리니 자기 형제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서 자기 형제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이게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요, 자기가 입양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주일에 설교 말씀, 오전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양을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상속. 지금 야곱이 상속 유업을 목적으로 요셉이 아니라 누구를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자신의 직계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입양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12지파를 왜 만드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이어서 여호수아기 보면요, 여호수아기 때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 맞춰서 딱딱딱딱딱 땅을 나누죠. 네. 딱 땅을 나눠서 상속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니까 야곱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두 몫으로 누구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은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넣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을 빼고 둘을 넣었죠. 여기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표를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야곱의 아들은 이제 생물학적 아들들은 12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가, 나셀, 요셉, 베냐민인데 요게 12지파 이름에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 13이 되죠. 하나가 또 빠져야 돼. 누가 빠지죠? 레위가 빠지죠. 그럼 레위 왜 빠집니까? 그렇죠.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받지 않고 다른 11지파들이 이 사람들을 부양해 주는 거죠. 레위 자손들. 왜요? 레위 자손들은 뭐 하기 때문에? 놀고 먹으라고요? 아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자손을 서포팅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하고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지금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탈락됐어요.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지만 왜 탈락됐죠? 빌하하고 야곱의 첩인 빌하와 함께 누웠죠. 그러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됐습니다. 그 다음이 형이 시몬과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성 사건을 해서 잔인했기 때문에 거기도 탈락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 형들이 계속 탈락했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이 결국 누구한테 갔냐? 요셉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아요. 그러면 요셉한테 두 몫을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요셉이 빠지고 일부러 두 아들을 넣어서 요셉의 아들이 두 몫을 받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왜 요셉이 빠졌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셉이 빠진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요,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하고 야곱은요, 이 상속 유업을 계속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죠? 반드시 가나안 여자들,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친족하고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도 일부러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고, 야곱도 일부러,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리브가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에서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여자하고 가까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며느리로 봤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죽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문제 때문에, 그 며느리들 문제 때문에 야곱만큼은 어떻게 해요? 친족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는 거죠. 자기 오빠한테, 외삼촌한테, 야곱의 오삼촌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삭, 야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가나안 여자들을 안 얻었죠. 이방인 여자를 얻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자기 형들은 다 친족 가운데서 얻었는데 지금 요셉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여자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룰에서는 일단 탈락이죠. 그런데 탈락인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일부러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고 노예가 되게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누명 쓰게. 그 다음에 꿈을 주셔서 이집트 총리가 됐는데, 이집트 총리가 되는 순간 거기서 저는 결혼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목이 달아나겠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요셉이 원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점을 배려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두 가지 법이 작동한 거죠. 첫 번째 법은 뭡니까? 절대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 안 된다. 왜요? 이걸 얻으면요, 상속 유업을 받는 조건에서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자를 얻고 상속을 받으면 이게 가나안 족속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룰을 세우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절대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속 유업 조건에서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탈락인데, 요셉이 일부러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점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뭐냐? 일단 요셉은 상속 유업을 받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면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두 아들을 야곱 밑으로 직접 입양을 시켜서 요셉 대신 두 몫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또 한번 볼 수 있죠. 자, 율법으로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만으로만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시면요, 요셉은 그냥 아웃이에요. 요셉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룰을 지키시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깨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궁유를 베푸셔야 되는데 요셉이 어쨌든 룰을 깼죠. 무슨 룰을 깼습니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 그러니까 요셉은 직접 상속에서는 빠지고 배제되고, 그렇지만 요셉은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점을 고려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만큼은 입양을 시켜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게, 실제적으로는 두 몫을 주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약 구약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신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신약도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신자하고. 그러니까 신구약 동일하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힘든 게 더 있죠. 물론 그 사람 구원받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과 상이 있지만, 그 시간에 믿는 자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걸 했겠죠. 그렇잖아요. 뭐 믿냐 안 믿냐, 교회 가냐 안 가냐, 실갱이할 시간에 같이 그냥 교회 가갖고 주님을 섬겼으면 더 많은 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고 하면 그만큼 시간 낭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거에 대한 상급은 있지만, 앞에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그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동일하게 성경은 절대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율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혹시 하더라도 불신자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요셉처럼. 요셉은 지금 예외적이면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물론 나의 경우를 무조건 요셉으로 생각하고 그걸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거의 대부분 요셉의 경우는 없어요. 거의.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유혹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해야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입양의 결과,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자, 이 사람들은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겁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는요, 이집트죠. 혼혈이고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입양을 하면요, 시민권이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죠. 게다가 로마 사람들의 그 입양의 원칙, 법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로마 사람들은 입양을 하면 그 입양되는 사람은 전에 가족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리까지 적용을 하면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의 이집트 가족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 쪽의 이집트 가족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되는 겁니까? 죽은 걸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밑으로 야곱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요, 이제부터 요셉의 두 아들은 이집트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분은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또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그 입양한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냐면요, 지금 너희 아버지 어머니 덕에 이렇게 큰 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 너희 아버지 어머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입양시킨 일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 금수저라는 지위, 돈, 명예,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섬겨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지금 손자들을 입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지금 마지막에 자신의 신앙 유산을 자신의 손자들에게 지금 잘 이것을 물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 지위도 좋고, 물건도 좋습니다. 그런 거 다 물려주는 거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야곱처럼 신앙, 믿음을 꼭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의 구원 신앙을 또 잘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넌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서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 하나님, 또 먹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이 흥미롭죠. 곧 보세요.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서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콤마죠. 곧,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 그리고 곧 그 다음 누구를 얘기해요? 천사래요. 이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공부하신 분들 알죠? 이걸 주의 천사라고 그러는데, 주의 천사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 덧자가 붙었고, 영어 킹제임스는 그 천사의 에인젤이지 않습니까? 에인젤의 첫자를 대문자로 써요. 덜을 붙이고 그 다음에 첫자를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과 구별을 해요.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냐?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천사가 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천사라고 불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는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시는 일을 여러 천사들도 하지만 그 중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제일 훌륭하고 정확하고 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 그다음에 주님의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 16절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보면요,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죠. 그러면 천사가 악에서 구속했다? 이건 좀 이상하죠, 구원교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천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려면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우리만큼은 잘 몰랐어요. 왜냐?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진짜 오실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만큼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곱이 언제 알았겠습니까? 야복강에서, 야복 여울에서 씨름했잖아요. 그때 그 천사가 그 천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호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곱의 어디를요? 여기 엉덩이 뼈 여기를 딱 치셔갖고 야곱의 힘을 싹 빼면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죠. 예.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다음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살기등등해서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엉엉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살려주신 거죠. 야곱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천사, 즉 천사의 모형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뒤에 49장 10절에 그 천사에 대한 이름을 바꿔서 부르죠. 실로가 올 때까지. 그 실로가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아들 하나님,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다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길에서 갈림길이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 같이 만나면 안 되죠. 모든 가족이 다 지옥에서 만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는데 자기 손자들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천사, 즉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 곧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해서 자신의 손자들도 그 구속하시는 악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 따라서 천국 가라, 이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온 천하를 우리가 물려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못 물려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공부도 좋고 뭐 지위도 좋고 뭐 물건도 좋고 집도 좋고 다 물려주셔야 되는데, 구원의 신앙, 이거를 꼭 우리는 물려줘야 되죠. 이거 없으면 우리가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늘에서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꼭 잘 물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이것을 물려주고 있는데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자기 손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기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원래는 오른손이 장자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누굴 먼저 해야 돼요? 형인 므낫세를 하고 그 다음에 동생 왼손을 아브라함,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반대로 앉혀갖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이 누구한테? 에브라임한테 가고 왼손은 누구한테 가게요? 므낫세가 가게.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추정컨대 백내장이나 농내장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왔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상태에서 요셉은 당연히 큰 아들을 먼저 안수해주고, 오른손을 안수해서 장자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을 왼손을 해서 그 다음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이제. 그래 밀어 넣었는데 야곱이 얘가 누구냐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딱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17절 19절에서 마지막 얘기죠. 이에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리라. 그러나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인 에브라임이 또 받는 겁니다. 대신 받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이후부터요, 지금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 자기의 배다른 형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원래 장자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은 맞으니까요, 둘째인 이삭의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다음 지금 야곱하고 에서도 똑같죠.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그 야곱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누구를요?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누가 장자권을 받을지 이걸 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속이 쓰려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기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꼭 이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데 결국은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손을 어깨 올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정하시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무도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17년 이상 헤어져 사는 거 원치 않았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 17년의 기간 동안은 원망과 슬픔과 애통과 비통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셨지만 결국은 누굴 위한 겁니까? 요셉의 가족 전체를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잠언 19장 21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렇죠.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면요, 내 뜻을 갖고 세우는 거 좋습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 뜻하고 맞는지를 맞춰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내 뜻은 갖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을 갖고 생각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뜻을 세웠는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춰보셔서 하나님 뜻과 맞으면 그럼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 맞춰봐서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의 뜻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내 뜻을 막 고집을 부리고 막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여기 다시 오는 거죠, 지금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해서 딱딱 맞추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고생 많이 했지만 헛된 고생이 아니었죠.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인생 험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험난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도 잘 참고 넘어가면 복 받는다.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세우되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게 하나님 뜻과 맞으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또 아이들과 또 우리 손주들과 자손들이요, 그걸 배워야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실수했던 것처럼, 야곱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신앙 여정을 굳이 꼭 할 필요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신앙을 꼭 물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